첫 번째 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왕의 저기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그 왕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왕권을 상징하는데 왕의 명령은 철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조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다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는 조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조서 속에 숨어있는 누구의 계략,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다음에 모르드게가 이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죠.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에스더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스더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역할을 하면서 그 주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다시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오늘 이 첫 번째 조서가 뭐예요?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미시파 팀 돌아오는데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옛날 거니까 이건 폐해지고 얘가 폐해지고 나서 새로 주신 게 뭐 복음이다, 이런 논리 있죠. 율법이 폐해지고 복음이 온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여러분 정말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갈라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오는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깨뜨리는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 이 첫 번째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사망.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그럼 이게 뭐 폐해졌으면 신약에 와서는 죄의 삭은 생명입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폐해진 게 아니라, 우리는 폐해진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거예요? 완전케 됐다, 완전해졌다. 이 완전케 하신 분이 누구라? 예수라. 이분이 십자가의 뭐로? 죽음을 통해서 완전해진 거예요. 뭐가? 율법이 완전해졌다는 건 뭐냐면 뭐 이전에 율법이 불완전했는데 완벽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은 반쪽이라는 거, 반쪽. 그림자 역할을 했다. 그림자. 우리는 절대 율법이 폐해져서 그 복음이 온 게 아니라 율법이,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뭐예요? 완전하게 했다. 여기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마태복음 5장이었나? 5장 17절이었나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도다? 완전케 하러 왔도다. 온전케 하러 왔도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 이걸 폐하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논리를 갖게 됐냐면 바울 서신을 쓸 때에 이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키면서 율법이 아주 악하고 저주받은 것으로 이제 설명하고, 복음이 이제 은혜 안에서 기초한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선물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때 바울이 설명했던 그 저주받은 율법은 뭐냐면은 율법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율법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토라. 그 다음에 생명과 영의 토라. 영의 토라. 성령의 토라로 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영의 토라가 맞네요. 그러니까 토라는 두 개가 있어요. 영의 토라가 있고 사망의 토라. 이건 그걸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 기초한 육의 토라가 있어요. 요거를 누가 가르치냐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육신의 생각밖에 안 해요. 육신의 생각.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육신으로 판단하는 것,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는 것.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판단한다니까요.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거룩해 보이죠? 보이는 건 거룩해 보이잖아요. 안 거룩해 보여요? 나 안 해. 그렇죠? 거룩해 보인다고 하세요. 자, 거룩해 보이죠? 겉으로 보니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안에 얼마나 능구르기 같은 게 있고 악한 게 있을 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집사님을 볼 때 저 양반 왜 저럴까 싶은데 그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있는 줄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따라 그 양반이 원래 성격이 더러운데 오늘따라 그 양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은 척을 할 수도 있고, 원래는 괜찮은데 오늘따라 하필이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성질 더럽게 부릴 수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 올라가는 게 있어 내려오는 게 있고, 그렇죠? 내가 늘 강조하는 이거, 우리는 항상 뭐로 성장한다? 나선형으로 성장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힘들어하지 말고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올라가는 것, 요렇게 가는 거는 포기하지 말고 내려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두 개 합치면 요거를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뭐 한다?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뭐 한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 성장점은 어디서 터지냐? 따라합니다. 바닥이 닿으면 여기에 생장점이라 그러죠. 생장점 뭐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탁 터트려지는 거. 이거는 터져야 돼요. 생장점은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생장점,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화분 같은 거 키워보면 꽃봉오리가 나오기 전에 이제 요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 생장점. 가지가 하나,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밋밋했는데 갑자기 이러잖아. 그러다가 뽕 하고 터지는. 그럼 이렇게 빡 하고 밝게 펴지는 걸 성장이라 터지는. 그래서 생장점이 터져야 된다. 그래서 뭐 이해실 사모가 하는 생장점이 터지는 무슨 성경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예, 생장점 터지는. 예. 그 결국에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뭐 한다? 성장한다. 예, 우상향하게 돼 있다. 동의하시는 아멘. 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하지 마라. 보는 걸로 판단하지 마라.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지 마라. 예수 믿을 때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고 보이는 것에 절망하고 보여지는 것에 힘들어하면 그게 무슨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은 육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거잖아요. 영에 속한 거. 이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은 믿음이란 것은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증거. 이 보이지 않는 증거가 뭐예요? 언약. 언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믿는 거죠. 오늘 이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뭐 가지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 할렐루야. 다른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시간 때운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소리만 지른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소리를 질러도 뭘 갖고? 믿음을 부여잡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쓰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역사 쓰자고, 톨레도도 하자고, 걸어가자고 오늘 우리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에서 자꾸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주저앉는 거예요. 왜 주저앉냐? 믿음의 차원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역사하는 기도는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 그럼 언약은 곧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걸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각보다 말씀 충만하면 심플해지는데, 믿음이 언제 복잡해지냐면, 믿음이 언제 혼란해지냐면, 따라서 말씀이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사가 복잡하고 내 심사가 혼란스럽고 내 심사가 계속 애매하면 이거는 말씀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되냐? 다른 것 하지 말고 말씀 펴서 여기에 일단 내게 주신 언약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언약을 찾아야 돼.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 믿고 영으로 역사하는 기도를 해라. 그냥 기도하지 마라. 예배당에 와서 불쌍한 표정 짓고 질질 짠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날 좀 보세요. 죽겠어요. 역사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막 스팀 이만큼 내가 성경에 이렇게 놨잖아. 역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은 늘 역사하고 싶은데 우리의 기도가 막 육신의 생각을 막 이렇게 좀 불쌍하게 하면은 옷을 그지같이 입고 오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는 기도, 영어로 하는 기도, 말씀에 기초한 기도. 그러니까 말씀 펴야죠. 말씀 읽어야죠. 말씀 읽으면서 이건 내 거다 싶으면 아멘 하면서 형광펜을 줄 쫙 긋고. 근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노란 그 형광펜으로 줄 쫙쫙 긋는 거는 뭘 꺼야 되냐면 이거 내 거다, 이거 내게 주신 거다, 이거 내 약속이다, 이런 감동 오는 거 쫙쫙 꺼놓고 기도 시간에 성경책 집에 놔두고 예배당에 오지 말고 성경책 들고, 할렐루야. 왜? 이건 나의 기도책이니까 그거 들고 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해서 막 예언적 선포, 예언적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거리 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말씀 펴서 뭘 찾아요? 노란색 줄 꺼놓은 거, 내게 주신 언약, 내게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이거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들어줄 수밖에 있다 없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있다 한다. 또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항상 제 설교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들어야 돼. 예. 가만히 의식이 그런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다가 한번 훅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펴놓고 노란색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못하는데 우리 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제가 막 엄청나게 수많은 예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지들에게 유리하겠다 싶은 거를 다 보여잡아. 말 그대로 설교 시간에 형광펜을 지 마음속에 딱 칠해요. 예를 들어서 뭐 코코아 주겠다, 오면 사탕을 준다, 초콜릿을 준다, 껌을 사준다, 목양씨는 너희들의 터전이다, 막 이런 쓸데없는 것들. 근데 그거에 마음에 형광펜을 딱 칠해놓고 이것들이 주일날 예배 때 끝나고 막 어른들 정신없이 막 식사 준비하고 있으면 목양씨 똑똑 들어와서 왜 들어오면은 목사님 그러면서 갑자기 나한테 초콜릿을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맡겨놨나? 그러면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오면 초콜릿 준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언약이라. 그럼 내가 목사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다음 사람은 한 입으로 한 말만 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가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CU 가는 거라. CU 가가지고 골라라 그러면 애들이 한번 골라봤지. 기껏 해봐야 1,500원짜리 가나 초콜릿이지 뭐. 그래가지고 크런키 5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이런 거 그러면은 한번 쫙 돌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언약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한번 들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오면은 목사님 초콜릿 주세요 그러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이미 성취됐으니까.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명진 목사님의 언약은 일회성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유통기한 있다 없다? 없다. 유통기한 is forever. 할렐루야. 유통기한 forever 딱 지켜 있으니까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 2000년 전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나는 그때 없었지만 이미 영으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주세요. 응답하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언약 갖다 내밀면서 주님 주시옵소서. 병든 분들, 질병이 오시는 분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기도보다 토라 말씀 붙들고 와서 애굽의 질병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노란펜 형광펜 쫙쫙 찌르고 와가지고 그 말씀 딱 갖다 대면서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질병 아닌데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그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 있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 언약에 기초한 영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성경 안 보는 사람, 말씀 안 보는 사람.
왜 그분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약속 붙들고 살면은 풍성해지는데 약속은 안 붙들고 자꾸 무슨 생각만 해요. 육신의 생각만 하니까 이렇게 오면 하나님 불쌍해서라도 복을 던져주시겠지 그러면서 막 불쌍한 표정 와서 막 울고 눈물을 짜고. 안 통한다. 안 통해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긴 한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왜? 그분은 왕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조서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죄의 삭스 사망이라, 이 법이 먼저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요게 먼저 세워졌잖아요. 사망의 법이.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그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주시면서 그 가죽옷,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가죽옷 입혀주시면서 생명으로 가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뭐예요? 생명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자의 후손에게 있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 생명,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토라를 바울이 뭐라고 읽었냐면은 그거는 영의 토라다 라고 로마서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는 개역 개정을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죄와 사망의 토라, 법이 토라니까 생명과 영의 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생명과 영의 토라가 뭐요? 요 두 번째 조서. 이스라엘은 뭐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란 믿음을 통해서 세워진, 에스더를 통해서 세워진 두 번째 살리는 복음. 요거는 뭐요? 사망의 법. 요거는 뭐요? 생명의 법. 둘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왕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여기에 속해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법에 소속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요 원리, 요게 율법과 복음의 원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완전케 돼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졌고, 예, 이 복음은 결국에는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시편 133편 3절 시온에서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복이 뭐라? 영생이라. 아멘. 영생이라. 영생. 그래서 이게 뭐야?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요렇게 도달해야 될 완성형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보이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전해지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 성경이 뭐라? 에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더를 우리는 맨날 첫날 뭐 금식하는 여왕이 뚫어내가지고 뭐 죽으면 죽으려 해가지고 유대인을 살렸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에스더서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담겨 있냐, 복음의 논리가 적혀져 있다. 그렇게 봅시다. 알겠죠? 그렇게 보는 게 에스더다라고 하고, 자, 에스더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냐면 욥기예요. 욥기. 욥기입니다. 자, 여러분 욥기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의로운 사람? 욥이 의인이죠. 네. 의인의 고난. 이게 대표적인 거죠. 의인의 고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성경은 배치되는 순서도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자, 지금 앞에 뭐 했습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지금 요 역대기상하랑 에스더까지 이 텀이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죠? 바벨론 포로기에서 포로 귀환 시점이죠. 예. 그래서 느헤미야 때 와서 포로 귀환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를 통해서 뭘 주냐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살려주신 목적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뭐가 등장하냐면 욥기가 등장해요. 예. 자,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욥기. 자, 욥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좋은 사람, 당대 의로운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부자. 부자 안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부자 되세요. 네. 자, 욥은 부자였고 의인이었고 좋은 사람이었고, 그죠? 근데 이 욥이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하죠. 진짜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쫄딱 망하죠. 망해도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 보통 부자가 망하면 산대는 간다 그랬는데 야는 그냥 뭐 자식까지 다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망해서 그래 끝났어요. 그리고 욥은 망했더라. 끝.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의로움을 지켰다는 거죠.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뱉는다. 그렇죠. 예. 이제는 귀로만 들었어 이제 눈으로 배움나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 회복이 됐어요.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갑절로 회복이 됐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2배 갑절로. 그죠? 자 보세요. 욥이 의인이었고 부요했어요. 근데 그가 고난 가운데 뭐예요? 완전히 무너지죠. 그런데도 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인됨을 지켰더니, 의를 행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을 받아요? 갑절로.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온전한 축복이라고 합시다. 온전한 축복. 이게 좀 맞는 표현 같아요. 온전한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끝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걸 한번 째려보세요. 뭐가 보여요? 지금 저 고난이 포로된 거야? 회복되기 돌아온 거야? 맞아요. 여기서 지금 그걸 어떻게 알지? 이거 웬만큼 신학한 사람들 잘 못 읽어내는 건데 욥을 그냥 신종론이나 의로움으로 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욥기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욥기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앞전에 욥기 앞전에 뭐가 나왔냐면 역대기 나왔죠. 그죠?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그랬죠, 그죠? 포로 귀환까지, 바벨론 포로 귀환. 네. 그 포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 나오잖아요. 에스더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 여기 포로 귀환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지. 예.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욥기가 나오는데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포로기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그 나라 세웠다고 하지만 성벽 세웠다고 하지만 그 구질구질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돌아는 왔는데 회복은 된 것 같은데 딱히 눈에 보이는 걸로 보면 애매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좋은 상태인지 안 좋은 상태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욥기를 딱 설명해 주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이 너희가 원래 부요한 자였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고난이 왔고 무너지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준 게 뭐냐면 이들 안에 있는 의란 말이에요. 의. 그럼 요 의가 뭘 상징할까요? 얘네가 망했어요. 근데 망한 얘네가 다시 일어나는 이 근거가 뭐였어요? 그렇지, 언약. 토라 안에 있는 언약.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이 완전히 망하고 다 쫄딱 망하고 막 병도 걸리고 마누라가 막 그럴 거면은 그냥 하늘 조자고 죽어라, 그리고 집사가 도망가고 막 자식 새끼 다 죽고 막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뭘 지켜요? 의를 지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라. 내 인생이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패가 망신했는데도 주변에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나를 향해서 저 예수 믿다가 쫄딱 망했는데 또 그런데도 교회 다닌다, 또 교회 예배당 간다 그러면서 저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런 모욕을 받는 게 변론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욥기에서의 변론. 근데 그걸 가운데서 끝까지 욥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실 것이다, 그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 이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이들이 쫄딱 망한 그 상태.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다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나라도 없고 심지어 얘네는 뭐 민족성도 없고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끝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요 민족성을 가져갈 수 있었던 중심이 뭐였냐면, 전 세계의 만국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패배자처럼 살았지만 그들이 거기서 뭘 붙들어요? 토라를 붙들죠. 토라. 나라 잃은 2000년 동안 그들이 붙들었던 거, 하나님의 언약. 뭐에 대한 언약? 회복에 대한 언약.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쳐졌던, 내가 너를 회복할 거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거다. 그래 할 복지 실려나 보다. 그랬는데 나라는 망해. 집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막 남의 나라에 남의 집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 눈칫밥 먹어요. 눈칫밥 2000년. 그 중간중간에 학살도 당하고 학대도 당하고 비참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야드바센 가가지고 본 거 기억나세요? 우리 아이들은 못 봤는데 야드바센 홀로코스트 박물관 가가지고 도는데 게토라고 하죠. 유대인들 가다 놓고 그 사육했던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뭐 죽 요만큼 주면서 삐쩍 꼬라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도 뭘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 먹을 거 모아가면서 안식일날 키두시 하겠다고 일주일에 하나 주는 그 빵 모아놨다가 키두시 하고 안식일 지키고, 자기 생명을 걸어서 뭘 지켜요? 그 비참한 가운데서 토라를,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마치 똑같아요. 욥이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그 홀로코스트의 그 비참한 현실을 지나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의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부욕해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오늘 이 욥기를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역사적인 흐름들이 보여야 한다는 거. 보입니까? 죄를 진 게 아니죠. 예. 네. 그래서 뭐라고 보냐면은 요 욥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욥기가 가지고 오는 가장 이 신학적으로 좀 그 항상 충돌이 이렇게 뭐냐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개념, 고난을 주신다라는 이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욥은 의로운데도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줘요. 예. 사실상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거, 그들의 죄값이 있죠. 예, 제가 그건 예전에 아마 설교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했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저주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됐겠죠. 그런데 욥기가 의도하는 바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읽어야 돼요. 욥기가 읽어지는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이제 포로기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어요. 이제 삶에 소망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제가 그 얘기했죠. 그 사무엘 상하랑, 어디다 써야 될까? 여기다 쓸까? 사무엘과 열왕기랑 역대기가 같은 내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중심이 다르다 그랬어요. 얘는 뭐에 무슨 관점? 기억나세요? 얘는 역대기는 뭐예요? 제사장적 관점. 적 관점. 그래서 선지자적 쟁점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너희가 고난받는다. 요거 알려주는 거고, 역대기의 핵심은, 제사장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죄를 덮는다. 이 관점인 거예요. 예. 뭐가 맞아요? 둘 중에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요게 필요할 때는 요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죄를 짓고 있을 땐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짓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 제사장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다윗이 잘못한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윗이 죄 지은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윗이 잘한 것만 나와요. 왜? 소망이 일어나야 되니까, 은혜가 부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과 열왕기에 보면은 다윗이 죄 지은 거, 간음한 거 다 나와요. 우리 다윗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막 시험 드는 책이 이 책들이고, 예. 다윗 때문에 시험 들기 싫으면 역대기를 읽으면 돼요. 역대기는 다윗이 잘못한 거 안 나오니까. 예. 욥기는 포로 귀환 후에 읽어지는 타이밍으로 딱 끼워졌기 때문에 요 욥기가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선지자적 관점이 아니라, 욥기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의인이어서 받게 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론적 관점,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 책은 제사장적 관점. 왜? 시제 자체가 포로기한 이후에 읽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포로기 이전에는요 다 선지자적 관점이야. 날선 칼로 그냥. 심지어 에스겔, 이사야 굉장히 강하게 심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다르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지 마라, 투항해라, 예, 막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오히려 바벨론에 손을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미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인데 얘네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가 본 건 뭐예요?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거기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의를 붙들 수 있으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자기 제자들 다 붙잡혀가요. 예레미야 제자들이.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너네가 포로로 잡혀갈 때 와서 묻잖아요. 물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느부갓네살 왕이 나 지네 나라 가서 유학시켜 준다는데 안 가면 죽인다 하고 가면 가자 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 지켜 죽을까요? 아니면 갔다 올까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가라, 가서 배워라, 가서 거기서 관직을 누려라. 대신 너는 토라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이거 머리에 딱 박아놓고 보내는 거예요. 그거 머리에 장착하고 간 애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예레미야 제자들, 예레미야 밑에서 철저하게 토라 배웠던 사람들. 그랬더니 걔네가 바벨론의 그 바사와 바벨론의 아주 탁월한 고위 간직을 해먹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토라를 지키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토라를 붙들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오늘 이방인의 왕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걸 본 거예요.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때에 두 번인가 바벨론 포로기가 세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두 번의 포로기를 경험한 게 예레미야예요. 첫 번째 투항하라 근데 투항 안 했다 버텼다가 그 왕이 눈 뽑혀가지고 짐승처럼 질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막판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도망가라. 그럴 때 예레미야가 반대로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땅을 사라. 기억나세요? 땅을 사라. 이 땅의 주권을 너희가 갖고 있어라. 왜? 돌아올 것이니까. 돌아왔을 때 이 땅이,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합법한 땅이 돼야 되니까 이방인들한테 나라 팔아먹지 말고 막판에 가서는 땅을 사라. 하나님의 논리대로만 설교해요. 욕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하여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눈물 없이 설교 못해요. 왜? 맨날 욕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막 거짓 선지자의 특징, 그게 들리기에 좋은 것들, 육신의 생각으로 좋은 것들. 예레미야 설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이거 아멘 안 돼요. 아멘 안 됩니다. 근데 하잖아요. 예레미야 제자들, 예레미야 밑에 있었던 성도들은 참 예레미야를 신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설교에 아멘을 할 수 있을까? 그 흐름들을 풀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니까 이제 이 나라를 향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론적 관점과 제사장적 문학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욥기 시제가 요거 창세기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살아 있을 때 욥이 살아 있었어요. 원래는 창세기랑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책인데 연대기로 보면, 근데 의도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70년 때 의도적으로. 히브리 성경이 왜 거기 의도적으로 넣어놨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러한 소망, 우리 이제 이스라엘 자체를 욥으로 표를 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뭘 지키면, 의를 지키면, 토라를 행하고 언약을 붙들면 회복이 된다.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런 흐름을 풀어주는 게 욥기라는 거야. 욥기 읽을 때에 막 욥기를 막 의로운 자의 고난 이러면서 막 고난 얘기 겁나 막 서로 막 논쟁하는 얘기 막, 그쵸?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 읽다 보면 욥이 옳은지 얘가 옳은지 모르겠잖아요. 헷갈리잖아요. 둘 다 너무 옳은 말만 하니까. 심지어 친구들도 믿음이 좋았나 봐. 아주 신학적으로 막 날카로운, 하나님 의로운데 거룩하신데 그러면 이거가 네가 죄를 안 짓고 하면 하나님 그러겠냐? 막 그러면서 막 우리가 막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는 게 또 욥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교리로 다가가면 이 욥기 안 풀려요. 욥기는 구속사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원래 구속사로 풀어야 돼. 성경 전체 다 구속사로 봐야 되지. 자꾸 이게 우리는 이 조직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학 중에 가장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조직 신학이에요. 교리 신학이에요. 신본주의. 자, 신본주의의 핵심 뭐냐? 여러분 신본주의적으로 살고 싶죠, 그죠? 신본주의는 뭐냐면 이해 안 돼도 순종해라. 이게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의 특징, 이해가 돼야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도 뭐 할 때에? 순종, 아멘 할 때에. 그게 신본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해 안 될 때 이해 안 돼요. 못하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억울해요. 세상 지 혼자 억울하다고, 이해 안 된다고 푸념하고 있으면 인본주의. 그게 뭐냐면 로마서가 말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생각으로는 생명으로는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성경 66권 중에 토라가 왜 중요하다 보냐면, 이 토라만이 계속 욕을 강조해요. 하나님만 무조건 옳다. 네가 네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의 말씀은 옳다. 이걸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토라,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경만 제대로 머리에 박혀 있어도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욥기에서 토라가 박혀 있으면. 토라 안 박혀서 욥기 얘기하면 뭐 신종론이 어떻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가 악한가, 왜 하나님이 선한데 이 세상에 악이 있는가, 이런 고리타분한 교리 논쟁만 하다가 욥기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욥기는 애초에 그런 책이 아닌데, 욥기는 철저하게 구속사, 욥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욥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던져주는 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추구하다가 잘 될 수도 있는데 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다가 망했어요. 그럴 때도 교회를 나가. 그랬더니 주변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저거 예수 믿다가 저거 까불락거리다가 쫄딱 망했는데, 그래도 저거 교회 가서 청소하고 앉아있다 그러면서 막, 그럴 거면 나가서 예수 저거다가 뒤집어라 막 하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붙들었더니 나중에, 물론 그 하나님 나라 말고도 나중에 역전의 하나님, 룻기를 기억하세요. 역전의 하나님.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고, 욥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적인 복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욥이 천국에 갔더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쇠가 빠지게 고생하다가 원래는 잘 살았는데 마귀가 시기가 나서 야를 공격했는데, 그래서 엄청 쇠가 빠지게 고생하다가 천국에 갔더라. 끝까지 믿음 지켜가지고.
이렇게 안 끝나요. 이거는 당연히 가는 거고, 그런데 끝까지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이 욥을 더 큰 부요함과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장수하게 하시고, 죽은 자식들을 왜 2배를 주시고, 잃어버린 재정에 2배를 주시고, 아내는 하나만 주시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됐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나는 얘야,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영적인 복만 누려야지, 막 이래 살다 굴적굴적이 살다가 천국만 가지면 되지, 뭐 이런 가난의 영과 패배자의 영 가운데 쩔어 있지 말고 욥기 읽으면서 소망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 붙들고 살다가 저렇게 고생할 수도 있지만,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붙들었다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묵상하면서 읽는 책이 뭐라? 욥기. 자, 욥기 209페이지 논쟁 4가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시편도 원래 다루어야, 시편은 몇 권이죠? 시편이 150편이고 5권이에요. 5권. 그래서 시편을 그 오경 그 신학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시편, 출애굽기 시편, 레위기 시편 이렇게 있어요. 그 흐름에 맞춰서 정해진 게 있는데, 그 흐름대로 또 이 시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편만 하더라도 이게 공부할 양이 좀 돼요. 그래서 시편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보는 거다라고 했어요. 욥기는 이제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문제들을 보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욥이 이제 세부적으로 가서 이제 208페이지 보면, 208페이지 첫 번째를 보면 욥은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다. 이거 밑줄 꺼놓고요. 그래서 연대기로 본다면 창세기와 욥이 같은 연대에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 문학으로 내려온 거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 그리고 이제 209페이지 오면은 이제 욥의 논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욥이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이제 위로를 해주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위로만 안 하잖아요. 한마디 보태고 2마디 보태고, 듣는 사람은 하나인데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보태면 심히 짜증이 나죠, 그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욥을 좀 측은하게 봅시다. 자, 근데 그런 관점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이제 이 변론들을 이겨내는가? 첫 번째로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욥과 논쟁을 하는데, 첫 번째 논쟁은 욥기 4장에서 14장. 욥기 4장에서 14장 내용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209페이지 거기 보면 첫 번째 절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뭐냐면, 네가 지금 이건 거죠. 대놓고 말한 거 아니야. 둘러쳐서 말하는 거예요. 야, 죄 지은 사람이 망하지,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 망하겠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망한 거, 네가 지금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뭐 하라는 거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엘리바스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13장 14장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로 항변한다. 이 말이 뭐냐면,
자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다 막 네가 죄지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만약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로 항변한다는 거예요. 뭐로 항변한다? 기도로 대항한다. 같이 붙어서 싸우는 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우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은 뭐한다?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우리가 뭐 잘잘못 가리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너무 의로워서 타냐. 안 의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뭐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까닭 없이 심판하시고 까닭 없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욥 같은 경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 물론 욥의 자녀들이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욥이 항상 그 두려움 가운데 살거든요. 자식들이 혹여나 죄짓고 잘못했을까봐 자식들끼리 뭐 파티했다 잔치했다 그러면 맨날 그 다음날 번제하고, 혹시나 죄졌을까봐 제사드리고. 예. 그런데 욥기 서두에서 욥이 번제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 번제가 중요한 건데, 번제는요 은혜를 대표하는 거예요. 은혜를 상징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사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 욥이 시작을 자식들을 향한 번제, 은혜로 열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욥이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가져가겠냐면은 은혜론적 관점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가져가는데 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고난이 나온 거예요. 고난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은혜롭게 살려고 할 때에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을 향해서 결국 이 고난이 마귀가 참소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가 참소를 해요. 예. 그런데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욥을 향해서 누가 와서 누가 또 참소를 합니까? 친구들이 와서 또 참소를 해요. 예. 그러니까 요 참소랑 요 마귀 참소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해됩니까 요거? 예. 같은 평행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해서 욥에게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을 또 친구들이 와서 네 죄 때문에 그렇다면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요 친구들이 참소할 때 요 참소가 다분히 굉장히 율법주의적입니다. 율법주의적이에요. 그래서 말하냐면, 아까 뭐냐면,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이 생겼다, 뭐 고난이 왔다, 다른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율법주의적으로. 네. 그러니까 요 친구들과 요 망인은 끝까지 욥을 지금 뭐로 올가매려고 하냐면은, 딱 느껴지는 거 있죠?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네가 죄 지어서 지금 사망 가운데 가는 거야 라고 마귀가 참소하고 친구들이 참소하는 거예요. 여기 좀 율법주의.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에 그 얘기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고 입을 거 다 주고 좋은 집 주고, 그러니까 그래 살죠. 이거 내가 뺏들어 볼까요? 그러면 자가 하나님 부인 안 하나 볼래요? 그때 하나님이 해봐라. 대신에 생명은 건들지 마라. 왜? 생명은 누구 것이라? 하나님 거니까. 그건 내 거니까 그거 건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최선을 다해서 한 게 이거라. 진짜 최선을 다했죠. 쓸데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했더니 얘가 끝까지 뭐예요? 기도했다. 이거 마냥 의의를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향해서 원망 안 하고.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지경까지 갔는데 우리 같으면은,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네.
우리 같으면은 안 하는데, 근데 우리 옛사람 같으면은 할 법도 하잖아요. 원망도 되고, 아니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왜 내게 이런 아픔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취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요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읽어야 되냐면, 첫 번째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것들. 마귀는 죄 사슬 사망이라 이 첫 번째 조서를 물려 그랬는데,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해주냐면, 야, 죄의 결과는 은혜야,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왜 나왔냐? 죄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죄 덮으려고. 이 은혜가 십자가잖아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지신 것,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 십자가 은혜는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마귀는 뭐라고 했냐면은, 야, 죄 지었으니까 다 죽어야 돼.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이들의 죄를 짊어지려고? 그럼 당신이 죽어야 돼. 그럼 지가 이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얘는 첫 번째 패러다임에 딱 갇혀 있는 거야. 죄의 삭스 사망이라, 죄의 삭스 사망이라. 어떻게든 죄 지어서 죽게끔 만들고. 그러면 주님은 뭐 옆에서 반대편에 뭐라고? 어떻게든 그 죄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은혜를 들이붓는 거. 할렐루야. 마귀 새끼는 끝까지 죄짓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주님은 끝까지 은혜 들이부어가지고 살리려고 하고. 그러면은 요 욕기 딱 지나가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는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은혜가 없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사랑이 하나니까 친밀한 친부의 영성은 전혀 없이 뭐가 막혀있고 꽉 잡혀있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와 이 제사장적 관점과 선지자적 관점이 늘 긴장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제사장적 관점을 가면은 이 은혜가 나중에 뭘가 되냐면 방종이 되고 타락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은혜 주실 거 뭐 죄짓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너무 선지자적으로 막 죄 지으면 지옥 간다, 큰일 난다, 막 너 그러다 지옥 가, 막 이런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배말라요. 막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막 뭐 하나 길 가다가 자빠져도 하나 지옥 가나 보다 이칸다니까요. 길 가다가 자빠질 수 있어요. 길 가다가 자빠진 것 가지고 마귀 새끼가 막 다리 걸었다 하면서 막 율법주의로 올감해가지고. 근데 그런 데 있으면 사람들이 뭐야? 딱 눌려가지고 막 은혜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눌려.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이 제사장적 은혜론과 선지자적 이 성화론 사이에서 이 묘한 긴장을 타야 돼요. 긴장, 텐션감이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거룩함을 기억해라. 죄 가운데 자꾸 거룩을 묵상해버리면 죄악된 자기 자신들 비참해져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주님은 죄 지은 우리에게 와서 또 죄 지었나?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 졌는데 보고 엎드려. 이렇게 안 한다. 예수님 죄 지어서 머리 기뜨고 있을 때 괜찮다. 내가 네 그럴 줄 알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졌다 이런. 예수님이 히브리적 경상도 출신이라는 거를.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은혜 가운데서는요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이 은혜를 뭐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 가운데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는 거룩함을 기억해라. 이거 너무 좋다. 나중에 부흥회 가서 써먹어야지. 그래서 요 율법주의적으로 매여있는 요 친구들, 요들이 와서 참소할 때는요 계속 요걸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면할 때에 여기서는 욥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김 박사가 저랑 잠깐 간식 먹으면서 이런 얘기했는데, 욥기가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런 율법주의적이었던 영적인 흐름을 욥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영의 토라, 은혜론적 관점으로 전환시켜 필터링 해주는 그런 중간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의도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딱 필터링 하면서 이제 선지서가 나오죠. 선지서가.
빵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요런 어떤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 이 66권 강의 1년에 한 번씩 하려고 꽤 애쓰는데 잘 안 돼요. 힘들어서. 예, 2년에 한 번씩 합시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한테 날마다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통독하면서 이게 어떤 흐름에 있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야 되는지, 인생이란 게 그런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만 살면 됩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만 먹지요.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미래도 꿈꾸잖아요. 오늘도 누리고. 과거에 지나간 것들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교훈이 되고 예언이 되고, 오늘 그 예언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풍성함을 꿈꾸고, 그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만 살고 오늘만 먹고 죽자, 내일을 걱정 안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람은요, 내일의 그 밝고 빛나는 걸요 기대감으로 잠이 들어야 돼요. 주기도문에서 제가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잖아요. 주시옵시며. 여기서 오늘이 세메론, 헬라어로 세메론. 요 오늘이 세메론이 뭐냐면은 오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는 날. 그러니까 오늘 today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오늘 아침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간식도 챙겨서 주시옵고, 이게 아니라 이게 세메론이 전날 저녁이거든요. 히브리 건점으로는 저녁이 시작이니까 전날 밤에 내게 다가올 그 아침의 하루를 잠들기 전에 오늘 오는 나의 오늘 그날 내게 오는 그날에 일용할 양식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거 만나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거 말씀. 내가 오늘 내게 오는 내일 먹어야 될 그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은 내가 그 말씀 먹어서 살아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말씀이 내일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들기 전에 뭐 하라? 주기도문 해라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안 하시는 분 가슴에 손 얹고 오늘부터 해야지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해야지. 예, 오늘부터 하면 돼요. 우리는 절대로 죄 가운데서는 뭘 바라본다? 은혜를 바라본다. 할렐루야. 예, 은혜 가운데서 뭘 바라본다? 그러니까 아까 손 들었던 자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예, 넘어진 자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은 내가 과감하게 손을 들리라,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은혜를 겪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끼리, 교우들끼리도 요 원리가 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김지사가 죄를 지었고 실수를 했다. 그럼 뭐예요? 은혜로 덮어. 아이고 목사님 잘잘못을 가려야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 그게 의로운 것 같은데 안 의로운 거라고요. 누가 실수하면 괜찮아, 나도 실수해. 괜찮아, 나도 넘어져. 같이 가자. 네가 자빠질 때 우리 일으키라고 하나님 날 보내주셨나 보네. 가자. 은혜. 그럼 잘 가고 있을 때는 김지사 잘 가고 있을 때 김지사야 조심해라, 넘어진다, 자빠진다. 거룩함. 알겠죠? 자빠져 있는 사람들, 내 그러지 않았다. 꼴 좋다. 그거는 마귀 새끼랑 다를 게 없다. 그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라고. 마귀 새끼가. 그건 애들이 있어서 내가 좀 그런데 다음 주부터 오지 말래? 하여튼 마귀 새끼 말고 하고 싶은 새끼가 더 있어서 그러는데, 마귀 새끼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신다. 십자가 은혜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다. 제가 제주에서 넘어진 우리 와이프는 주로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은 잘못했지. 항상 우리 와이프가 오라요. 내가 잘못했어? 오라. 세상에서 저렇게 옳은 여자가 없어. 보법씨도 살 여자예요. 보법씨도 살 여자. 근데 그때마다 우리 와이프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때려쳐! 그러면은 저는 항상 아니 안 때려칠 건데, 하나님이 오늘 날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서 서게 하셨으니까 나는 같이 걸어갈 건데, 그러면 속이 터져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가운데 꼴 좋다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겠어요? 그 앞에 누가 설 자가 있겠습니까? 율법 앞에 서서 의로울 자가 있나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예수님, 이 여자를 당신이 말한 대로 하면은 율법으로 치면은 돌로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바닥에 앉으셔서 글을 쓰시잖아요. 뭘 썼을까? 우리 예전에 제 담임 목사거든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렇게 썼을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하신 말이에요. 네 자신을 알라. 경상도 말로 번역하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거기 모인 모든 회중들이 지었을 십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죄를 쓰지, 율법을 쓰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여인은 간음했는데 간음 말고도 죄가 많잖아요. 돌로 칠 죄들이.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인에게 그다음에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겠으니 내 여인아,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으니까 평안히 가라. 이 말이 뭐예요? 죄 가운데 자빠져 있는 여자에 가가지고 주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자빠져 있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이 항상 넘어진 자들에게 오셔서 꼴 좋다. 이게 아니야. 오히려 그런 넘어진 자를 찾아다니면서 괜찮다, 내가 일으키려 왔노라 하면서 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심지어 죽은 자한테 가서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오늘 여러분, 이게 단순히 본인이나 친했던 사람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병들 수밖에 없는 처참하게 누워있는, 시험 들어가지고 입을 싸매고 하고 있는 그런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입을 킥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나오라. 예배당으로 오라. 기도의 자리로 걸어오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연결됩니까 이렇게? 이게 구속사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성경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막에 매여 있는 우리를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변화시켜 복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 맞죠? 공의예요. 그러나 공의가 있을 법한 자리에는 주님 항상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죠? 주님이 죄인들에게 가가지고 공의를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 공의를 말합니까? 심판에 대해서. 지가 선줄로 아는 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관들, 말씀 좀 안다고 거룩한 척하는 아이들한테 가서 그러다 죽는다. 지은 죄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내가 너를 살릴 거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욥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욥기 15장에서는 뭘 다루냐면은, 두 번째 논쟁은 교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결국에는 참소를 왜 하냐? 교만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자는 은혜를 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참소를 한다. 여러분, 참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세 번째 논쟁으로 가면은 이제 뭐냐면은 회복에 대한 논쟁으로 넘어가요. 회복.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네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자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이걸 전해야 된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온전하심을 신뢰함으로 자신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후가 이제 등판하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이시고 대변자이시고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게 엘리후예요. 욥과 함께. 그리고 나서 아마 여기 엘리후는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에게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후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진짜 그게 맞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 이건 뭐냐면 글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웠다. 이 뭐야? 이제 내가 주님을 봅니다. 체험했습니다. 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요게 욥기의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욥기가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인간이 겪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다. 이게 틀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와 해결책으로 참소를 주신 게 아니라 뭐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기가 뭐로 시작하냐? 번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번제, 은혜를 상징하는 아주 놀라운 제사죠.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거예요. 욥이 번제할 때에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지만 욥기 읽어보니까 각각 나오잖아요. 아들들을 위한 번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번제예요?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제사이자 예배였다라는 것을 욥기를 덮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맞죠? 그런데 욥기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조서를 표하셔서 믿는 자에게 회복과 생명의 구원을 주신다. 오늘 넘어진 자, 죽은 자, 잠든 자에게 와서 참소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욥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은 믿음 붙들고 엘리후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간증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